오늘은 33쪽 4쪽을 보겠습니다. (33쪽) (34쪽입니다) (33) (34쪽입니다) 앞에 썼습니까? 오늘은 챕터 세 번째로 이단의 정체성과 그 실상을 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번 공부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정체성과 다른 것이 무언가에서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은데 유사하지만 다른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순수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이상한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랜 무속이 있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했다는 것들이 오래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오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이 여자 전사님이 저에게 권면해요. 목사님이에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만 응답된다고. 근데 그분하고 저 이제 같이 이제 맨날 철학을 하는데 그분이 뒤에서 앉아서 제가 손을 들고 있나 안 들고 보는 거 이렇게 맨날 손 안 들고 있으면 또 야 손 들고 기도하지 않냐고 해서 그 악만 때문에 손 들고 그런데 10분간 들고 있다가 더 못 버티겠는 거야 이게 힘들어서. 그래서 또 한 번 그래 저한테 기도는 밤 12시부터 시작해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려면 밤 12시에 기도해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 보려고 때 너무 답답하고 낮에 또 금방 또 새벽 4시쯤 넘어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잖아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한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언제 기도하건, 기도원에서 기도하건, 내 안방에서 기도하건, 예배당에서 기도하건, 하나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손을 들면 어떻고, 손을 내리면 어떻고,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고, 눈을 내리면 어떻고, 통수로 기도하면 어떻고, 방으로 기도하면 어떻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만나는 진정성인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자꾸 이런 사람들이 파고 들어와서 능력받았다 하면서 능력의 재단 하면서 자기들 집에서 뭐 재단을 차린다든지 뭐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그 한쪽 구덩이가 점점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교회마다 참 진통이 많이 겪어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판단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저런 소리 하지. 그래서 뭐 쩍쩍쩍 뭐 성경 가지고 한다고 성경만 되냐. 이런 게 능력을 받아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런데 안 겪어봤냐? 다 알죠. 저도 다 판을 풀린다는 걸 경험했죠. 다 알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자꾸 무속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이장한 채 껍데기 기독교 옷을 뒤집어 쓰고 속은 무당짓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도 참 고치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는 또 유교의 오랜 영향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유교적인 이 어떤 관념들이 콱 들쳐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화된 사람이 있어요. 완전 율법적으로 쫙 돼가지고 판단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이렇게 가르치를 애쓰고 훈계를 잘하는지
아주 심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가 아니고 철저히 유교적인 마인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게 유교 성리학자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써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교적인 허무주의에 젖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교권 속에 있으면서 특히 허무주의, 자연주의적인 것들이 탁 파고 들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신앙생활을 몰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세요. 성경은 절대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이걸 말해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망해도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이 안 돼도 몸이 병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세상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읍시다. 그러니까 쓸데없어. 그러니까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합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 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주님 앞에서 부당하고 부정직하고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그 모든 악한 것을 버리란 말이지. 염세주의로 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잘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기독교로 이장해 있지만은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한국교는 여기서 못 보고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선교지 가봤더니 선교지 한국 목사님 이런 신학을 심어놔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뜯어고치는 게 정말 복잡해요. 잘못된 신앙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무속적으로 심어놓고 해가지고 다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이 없습니까? 하나의 율법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가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깊이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잘 정리해서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뭘 느끼시냐면 인터넷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기독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상담하는데 대답하는 사람 더 한심하네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앞뒤 깜깜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더 한심하고 기독교가 아닌 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처럼 해석하니까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다른 기독교인들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함이 있죠. 깝깝해요. 이게 다 우리가 이상한 기독교로 이렇게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게 되려면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믿는 대상이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믿음에 하는 모든 형태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그 속에는 영적인 색깔이 다른 겁니다. 이걸 다 분별하기 바랍니다. 오늘 유사함인데, 유사함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같아 보이는데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이 유사하지만 아닌 이단과 유사 복음을 살피고 그 대안으로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가 대한다. 좋은 신앙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성경주의란 말은 없지만은 성경주의란 말은 최근에 등장한 단어예요. 성경주의가 뭐냐? 성경 돌아가자.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성경주의를 하는데 일단 우리는 성경의 믿음을 토착화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성경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다.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성경 찾으면서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주의를 하죠. 성경에서 복음주의. 복음을 하면서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주의를 하면서도 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세 개 딱 그어놓고 합쳐지는 가운데 토막 매 합쳐진 그것을 꼭 집어서 그 삼각형
그 신앙이 진짜 제대로 신앙입니다. 성경적이면서도 복음적이면서도 개혁적인 그 신앙을 콕 집어서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5분 남았네요. 잠깐 좀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3-1번 이단자들은 어떤 자이며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는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1번 이단자들이 뭐냐? 성경 이단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나간 자로 이야기합니다. 나간 자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나 신성을 부인한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생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해요. 근데 가보면 모든 이단들은 어디서 탄생을 해요? 교회에서 탄생해요. 교회에서.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단을 만들어내요. 모든 이단 신학자, 이단 신학을 어디서 만들어내요? 교회에서 만들어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현대에 와서 한국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4명 중 1명이 이단입니다. 기독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이거 하나만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예배의 형태를. 우리는 설교 중심입니다. 설교 중심. 설교와 중심을 하는데 대부분 설교한다면서 성경 한 줄 읽어놓고 딴소리들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의 모든 이단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하냐? 철저히 교리만 가르쳐요. 교리만. 성경 구절 암송하고 외우면서 교리만 쫙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공통 특징이 뭐냐면 성경 안 읽어요. 결국 그들의 문제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물어보세요. 이단들 오면 성경 몇 번 읽고 그러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안 읽은 거예요. 거짓말을 뻥치는 사람이 있어도 저도 성경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다 읽으면 이단이 안 되거든요. 저희 정식 들어갈 때 절대 성경 읽으러 안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 교리만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다. 하여튼 남을 가지고 공부하고 은혜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딱 막상 둘이 딱 부딪혀내면 저 사람들은 몇 장 하고 우리는 그 뭔 소리인고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우리는 교리를 안 가르친 겁니다. 설교 중심이었지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안 배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진행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강의에서 들려주고 처음에는 딱딱할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안목이 확 달라져가지고 이제 누가 와서 뭐라 하면은 귀가 밝아져가지고 분별되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탄탄해져가지고 요동화된 신앙이 같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국 교회가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제자훈련 해가지고 몇 명 소수만 이렇게 교리 가르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전체로 그냥 맞춰야 되고 초창기 때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뭐냐면 교리를 가르쳤어요. 당연히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교리 공부를 또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 희미한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죽순책 일어나고 이단들이 파고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단 만나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보면서 딱 성경 본문 가지고 파고들고 그들에게 주도권을 줘. 우리가 물어보고 들어가면 그들은 대답 못했대요. 그죠? 그렇게 딱 접근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1권 공부했잖아요. 2권, 3권, 4권까지 공부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책으로 다 준비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만 더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단자들의 실체에 대해 성이 어떻게 보여줄까요? 성이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성격이 뭘까요? 이단들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색깔들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특징, 이단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잘못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파괴됩니다. 이단들이 보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파괴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죄를. 이단들은 거의 이런 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김포에서 유명한 신천지 아주 전도사가 있대요. 이 유명한 전도사가 어떻게 전도하냐? 어제 제가 공개해서 누가 그 사람 전도당한 사람이 나중에 양심서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 여자 전도사는 뭐냐면 전도할 사람들을 데리고 신천지에서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자기가 데리고 잔대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몸으로 전도해가지고 신천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여자 그런 게 빠져가지고 신천지 열심히 다니다 보면 신천지에 좀 물들만 하면 또 그 남자 팽개치고 또 다른 남자 찾아다닌대. 그래서 멀쩡한 남자에 꼬셔가지고 자기 침대로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신천지만 시점해서 김포에서 최고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단해서. 신천지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 그런 사람들 옳혀보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신천지 모략이라고 모략.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끌고 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안 해요?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뭐 신천지 까 발리면 그 안에 무서웁니다. 사람 죽이는 거 무서워합니다. 생매장 거 많이 드러나죠. 생매장. 이단들은 막 말하면 생매장 가요. 가서 끌어놓고 신천지 빠져나면 또 신천지를 다시 끌어들이는 아주 폭력 집단이 있어요. 가서 끌어내서 두개 패가지고 끌고 가요. 아니면 죽인다 협박하고. 너 그게 안 나면 죽인다 협박할까요? 너네 집에다 원자폭탄 설치할 거다. 내가 안 돼요. 참.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파괴되어 있어요. 이단 교재 보세요. 전부 다 엉망이에요. 웃기죠? 막 그냥 자기가 제일이 몇이라니까 바람피다 들켜가지고 그러다니고 있고 또 바람피 여자한테 또 소방 맞아가지고 쫓겨가지고 또 그러고 있고 이단 교주가 뭐 환갑잔치 한다고 있고 지가 예수님도 환갑잔치 해요? 참 하나님은 환갑잔치 한번 성경하면 읽어본 적이 없네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파괴되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의 성격입니다. 3-1-4번 이단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에서 성경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어떻게 이단에 빠져들어가냐? 괜찮다 하고 나는 괜찮다 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또 빠져들어가요. 어제 얘기했다시피 어느 교회에서 25명인가 보냈대요. 신천지 알아보고 오라고. 한 명 돌아오지 않고 다 신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납득이 안 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붙들려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 몇 마디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단 역사에서 분들을 흐르게 만들고 코 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단의 접촉을 끊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장로님도 넘어가는 사람 있고 목사님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로. 저는 기분 나쁜 게 신천지가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웃기게 하냐고요. 합동측 김재환 목사가 신천지에 양심선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침도 띄우고 침도 있더라고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인간, 제가 언제 신천지 옳다고 양심선했길래 김재환 목사, 합동측 김재환 목사가 신천지 옳다고 양심선했다고 이렇게 지금 인터넷 쳐보니까 또 속이 상하네 또. 그치? 그러니 언뜻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할 때 얼마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까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합니다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